여러분, 기독교, 교리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왠지 좀 어렵고 복잡한 신앙 논쟁?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 대부분이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생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교리의 역사를 한번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교리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생각 자체가 한 19세기 독일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몇몇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일종의 프레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교리의 역사를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 그리고 에른스트 프로엘치.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틀이 워낙 강력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교리를 딱 보는 그 방식에 아주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 먼저 하르낙의 아이디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핵심 비유는 바로 껍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윤리적인 알맹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그리스트 철학이라는 껍데기가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죠. 자, 1단계.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 바로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게 그리스 철학이랑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3단계. 삼위일체니 뭐니 하는 복잡하고 철학적인 껍데기, 즉 교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르낙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어요. 이 불필요한 껍데기를 싹 다 벗겨내고 순수한 알맹이로 돌아가자. 이거였죠. 다음은 튜럴치의 프레임입니다. 이분은 유대교를 올바른 실천, 그러니까 올소프렉시의 종교로, 그리고 기독교를 올바른 믿음, 즉 올소덕스의 종교로 딱 구분했어요. 다시 말해 기독교의 본질은 처음부터 어떤 정해진 교리를 믿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구도는요, 지금까지도 정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르나크의 껍데기 이론, 그리고 튜럴치의 믿음 중심 프레임. 이 두 가지 관점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그냥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요, 바로 이 거대한 전제를 향해서 진짜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오늘 설명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하르낙과 튜럴치의 개념은 전통적인 교회의 이해를 왜곡하고 변경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리사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반론인 거죠. 그렇다면 그 껍데기 이론을 대체할 새로운 틀은 과연 뭘까요? 바로 복음, 교리, 그리고 이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복음, 즉 가스펠입니다. 이건 뭐랄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핵심,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바로 그 메시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교리, 즉 도그마는요, 복음을 가리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벽이라는 거죠. 온갖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짜 핵심을 지켜내려고 1054년에 교회가 동서로 나뉘기 훨씬 전에 초기 교회 전체가 합의해서 만든 방어선, 그게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단, 즉 헤러시입니다. 이건 그냥 좀 틀린 생각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복음이랑 한 99%는 비슷해 보이는데 예수님의 신성 같은 그 결정적인 1%를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종종 대중들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리우스주의 같은 거죠. 예수님은 물론 위대한 존재지만 완전한 신은 아니야,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게 복음의 심장을 훼손하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보호 장벽을 세우는 과정은요, 무슨 점잖은 학술 토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고 놀랍게도 굉장히 인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죠. 사도시대가 지나고 313년에 기독교가 드디어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자마자 내부의 위기가 닥쳐와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최초의 보호장벽, 우리가 아는 신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교회가 하나였던 1054년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저분들이 정통신앙을 지켜냈구나 하고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인기 있는 주류였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죠.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튼 이단들이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진리를 지킨다는 건 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교부라고 부르는 아타나시우스는요, 당시 대세였던 아리우스주의에 맞서다가 평생을 쫓겨 다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찍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성에 숨어 지내야 했고요.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이분들은 결코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 스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이 관점에서 교리사를 공부하는 목표는 마치 채로 무언가를 거르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역사적 주장들과 시대적 사상들 속에서 변하는 것들은 다 걸러내고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핵심, 바로 그것만 남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불변의 핵심은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복음 그 자체. 둘째, 그걸 증언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셋째, 온갖 이단에 맞서서 그 복음을 지켜냈던 4,4세기 교부들의 지혜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바로 이 핵심이 중세 1000년 동안 좀 희미해졌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찬란하게 회복되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리의 역사를 보는 두 개의 다른 렌즈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교리를, 복음을 가리는 껍데기로 보는 렌즈였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복음을 지키는 보호 장벽으로 보는 렌즈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역사를 보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영원한 진리고 무엇이 그저 시대의 껍데기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